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궁예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교회 당국에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긴급 사안으로 밤에 그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밤새 그 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 틈에 끼어서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그런 특출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계시는데 자신도 그 고난을 받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분명히 굉장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외면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마 그를 긍휼히 여기셨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는 더욱 분노합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사람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사람도 결코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통하게 울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외면을 당하셨으니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으며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배신하는 비통한 환경에서도 오히려 그를 향하여 그 긍휼의 눈빛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그 외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외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그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셨을 때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외면합니다. 63절 이하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부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때립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 그냥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고 때린다고 하여도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무지하여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로 그 일을 한다고 하여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최소한의 그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 커다란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서기관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치에서 서로 타협하면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얘기하고 사회 질서를 외치고 그들의 신학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교만과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눈앞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이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교만하여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들의 외면이 가장 위험한 외면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 또 그 교회의 위정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상황도 힘든데 그 사람들의 외면은 예수님에게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외면을 참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수많은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외면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외면하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안아주고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그리고 자신을 희롱하는 그 군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이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사람들의 외면과 사람들의 폭력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행하심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